태국의 영혼들이 와서 도우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와서 도우라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태국의 영혼들이 지금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 젊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실은 40년 전에 한국 백성들이 태국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대를 보냈고 그들은 피를 흘려서 한국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주었습니다. 6.25의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 통해서 그들은 우리의 전우였고 우리의 생명을 함께 보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태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국을 잘 도와왔습니다. 외교 무대에서는 태국 사람들이 단연 우리보다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인데 언제든지 한국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엔에서 어떤 것을 결의하고 결정할 때 이 태국 사람들은 반드시 한국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영혼이 우리를 향해서 와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이르기를 우리는 불교의 나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94%의 불교, 4%의 이슬람, 그리고 2%에 해당되는 그 잡신 종교와 그 가운데 기독교가 포함이 되는데 기독교는 0.2%, 신교가 0.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구 5,600만의 기독교인, 신교 기독교인이 약 10만 명입니다. 어떤 어른들은 10만 명이 다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10만 명이 더 될 거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통계가 정확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1,500개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주 이 기독교가 얼마 안 됐나 보다 그렇게 여기시겠지만 사실은 이 기독교는 1828년에 구슬라프 선교사님, 탐렌이라는 선교사님이 복음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기독교는 한국 교회의 형님이죠.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느냐? 태국 사람들은 정교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00% of grace, 300%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태국 사람이 불교를 100%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 숭배를 100%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힌두이스틱 브라ಹ마니즘, 그 리추얼, 의식, 그런 의식 종교를 철두철미하게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죠. 불교에 100% 젖었습니다. 아침 5시 반이면 스님들이 탁발을 나가십니다. 스님들이 탁발을 나가시면 집 앞에 이미 음식을 준비하고 연꽃을 꺾고 오고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로 참 유명한 교회인데 태국의 불교는 새벽 공양으로 유명합니다. 5시 반에 공양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시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숫자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의 새벽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그 많이 하시는 새벽 기도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몇 %입니까? 그런데 태국의 불교는 국민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긴급한 기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힘을 합쳐서 함께 나가서 공격해야 되고 거기에서 함께 싸움을 해야 될 중요한 긴급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절 중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절에 가서 공양을 하고 그리고
촛불을 켜서 바치고 절을 3바퀴 돌고 절을 3번 하는 그런 행사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는 조상신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마당에는 그 마당에 있는 귀신을 섬기고 마을에는 마을에 있는 귀신을 섬겨야 합니다. 귀신 섬기는 것은 안방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영적인 전투가 심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힘이 필요하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요구되는 것이에요. 보통 태국은 버려진 땅, 불모의 땅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태국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불모지입니다. 1840년대에 미국 장로교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18년 동안 어떤 선교사는 죽고 18년 동안에 걸쳐서 교회당을 지었지만 그 교회당 안에 태국 교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9년 되었을 때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함으로 기독교인이 그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불모의 땅일까요? 버려진 땅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나라일까요? 하나님께서 태국 땅은 필요가 없다. 태국의 백성들은 내가 버렸노라.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태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 분명하죠? 그건 믿으실 수 있죠? 하나님이 태국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의 선교 사역이 필요하고 태국에서 복음의 역사가 필요하고 태국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태국을 위해서 몸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셔서 전도 잘 되는 곳에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셔야 됩니다. 빨리 주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태국 같은 나라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형님들, 사랑하는 누님들이 이 일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로 안고 책임을 지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국에 한국에 일꾼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1955년 우리 하나님께서 최찬행 목사님과 그리고 그 이어서 김순일 목사님을 보내심으로 한국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약 50가정이 있고 이들이 힘을 써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 그리고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신학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 교역자들을 재무장하기 위해서 교역자 훈련, 평신도 지도자 훈련, 이런 훈련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족들, 태국의 언어가 68개 언어라고 최근에 바뀌어졌습니다. 말하자면 태국에 68개 이상의 부족들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족 선교를 위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바쳐서 애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 혼자처럼 비참하게 그 인생을 버린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힘을 쓰고 그들을 위하여 거대한 이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노력해오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거는 서양 종교다. 태국인의 종교가 아니다. 저거는 서양 사람들이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먼저 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말하는 데는 서양 사람들이 전도했다기보다는 태국 사람들이 서양식으로 말하고 서양식으로 사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오셔서 잘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대로 해주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복음을 바르게 준수하고 복음을 바르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르친 바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갭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good morning 이 말을요, 좋은 아침 그렇게 번역해 보십시오. 좋은 아침과 good morning은 무슨 뜻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정말 인사로 good morning을 하시려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정도 돼야죠. 우리가 정확한 태국말을 가지고 정확한 한국말을 통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뜻이 안 만들어진 때가 있어요. 서양 선교사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말하느냐면요, 선교사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문화 속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대신 비밀을 선교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꼭 되셔야만 합니까? 선교사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살고 그 사람들처럼 되어버려야 됩니다. 적어도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 사람들과 자기를 일치시키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 사람들이 먹는 밥을 먹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자느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배워야만 그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를 택했으면 그 선교지의 사람들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목표로 살고 무엇이 목적이며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인생의 목표인가, 그런 것들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종합을 짓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태국으로 오셔서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태국에 오십시오 부탁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태국에 올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반드시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면, 정성을 쏟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탁을 드리겠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해 주시겠어요? 부탁 드려도 돼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은 태국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장로님들은 태국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집사님들은 태국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은 그 직종에 있는 태국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건 가능하죠? 하실 수 있죠? 주부들은 음식을 하시면서 태국에서 밥을 짓고 있는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태국에 있는 한 여인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태국의 장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드리면요, 예! 약속을 하시죠. 그런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 부탁을 하고 나면은 한 달쯤은 잘 하실 겁니다. 두 달쯤 들어가면 그것이 삼삼해지고 세 달쯤은 새까맣게 잊어지는데,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부탁드려도 되겠죠?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책임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 같은 목사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 같은 장로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 같은 집사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 주께서 부르시면 오십시오. 주께서 부르시면 오십시오. 나이 많아도 좋습니다. 젊어도 좋습니다. 부르시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자신 있게 오십시오. 주님이 글을 쓰셔서 불모지 태국 땅을 하나님의 낙원으로 만드실 날이 올 것입니다.